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곡 함께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곡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잠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이 우리 늘기쁨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늘기쁨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들의 자원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줄 주나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공허를 짰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기간을 맞이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10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시어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나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 시간 이상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느끼게 하셔서 주님, 사람들은 문제없이 살고 있을 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자신이 아무런 문제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때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맞이하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충분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표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말씀 안에서 승리했는지 우리가 돌아봅시다. 다음 주일은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와 또 예결산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들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운영위원회 다음 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의논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각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특히 아프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소서. 우리 모임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한 뜻이 되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또 기억하실 분이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이 예배당과 예배처소를 또 청소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나가수 주사님과 이상권사님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또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라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여인이 한 교회 새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디머 교회 새 가족이었는데요. 이 새 가족을 맞이한 이제 팀킬러 목사님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멈추다가 오랜 세월 후에 오랜만에 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팀킬러 목사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행실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 여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좀 놀라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놀랍고 또 충격적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 없이 어떻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참 믿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멈췄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자신의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늘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었다.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 일들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적잖이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또 말했습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선한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실패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또 반대로 내가 선한 일을 했고 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신앙을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하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약속 받은 거죠.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전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만 하나님께 주시면 그냥 만족했는데 또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통제권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 인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음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발걸음을 끊고 교회를 멀리했다고 해요. 기독교를 좀 멀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교회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첫째 아들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둘째 아들들이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기독교를 멀리하고 종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종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나가는 거는 좀 싫습니다. 기독교를 내가 영적인 것은 좋은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좀 그래요. 좀 싫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독교 예배 드리는 거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원인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자기중심적인 성향들, 이기적인 성향들이 더 갈수록 강해지면서 내 시간이나 내 어떤 자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원인 중에 하나, 숨겨진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에 오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환대를 받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큰형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런 큰형들이 있는 교회는 둘째와 같은 동생들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둘째와 같은 사람들이자 동시에 큰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때는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도 첫째와 같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우리 나름대로 세운 기준과 전통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이 틀에 맞지 않으면 그들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들이 들어왔을 때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형과 이 동생의 갈등이 한국 교회에 큰 상처를 일으키고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마다 다 갈등이 있고 서로 막 미워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큰형과 동생이 갈등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아멘. 큰형은 끊임없이 둘째를 정죄합니다. 둘째는 화가 나요. 뭐 저런 형이 다 있어 하면서 화를 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노력해서 내가 인생을 개척해 나갈 거야. 그래서 첫째는 교회 주인 노릇하죠. 내가 여기서 세운 지분이 얼만데, 내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세운 지분이 얼만데 내 자리를 안 내? 거기 내 자리야 나와. 세 가족이 앉아 있거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주차장 내 자리야 나와. 네가 뭔데 내 자리를? 내가 여기 30년 동안 이 자리를 내가 사용했는데 그 자리 나와 내 자리야.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는데 교회도 자리가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쓸쓸한 아주 가슴 아픈 얘기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어느 교회나. 형과 동생들의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어지러운 이유는 아마 형과 동생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멘. 오로지 이 형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집 나갔고 탕진하고 망했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의 끝에는 화를 내고 분노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죠.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저걸 동생으로도 삼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저런 건 내 동생 필요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런 동생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과장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좀 극적인 과장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씨앗으로 뿌려져 있다면 언젠가는 그와 같은 과장되고 극단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현상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회가 부서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막 밀어내고 전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가는 교회마다 거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권한을 가진 형, 이미 아버지로부터 이 두 아들은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위임받았습니다. 물려받았어요. 동생도 다 아버지 것을 다 받았어요. 근데 동생은 다 망했죠. 탕진해 버렸어요.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권한이 없어요. 이 땅과 재산과 권리를 나누려면 형의 양보가, 형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형이 양보 안 하면 동생은 철저히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환영을 했지만 형이 쫓아내면 동생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된 거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필수 다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고난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큰형이자 맏아들이신 진정한 영원한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동생과 같이 죄인인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괜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그분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양보 없이는, 형이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그 집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거든요. 재산을 다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맏형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이 큰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여전히 차별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죠. 그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죠. 형들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얼만데 감히 너희들이 이제 방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 바리새인, 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놀라는 거죠.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인 중에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는 그들을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느냐는 거예요.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형들이 교회에 잔뜩 있으면, 그런 집을 나간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던 죄인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올 길은 없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큰형이 그들을 큰형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둘째 아들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릴 방법은 형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왜 양보합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은 화가 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욕해도 사실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어느 날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사에게, 성공한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인들 중에 보면은 교회에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목회자를 잘 존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교인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좀 실망스럽게도 자기도 수혜한다는 거예요. 좀 착하고 좋은 교인들만 데리고 목했으면 2배, 3배 더 성장했을 텐데, 말 안 듣는 그런 좀 까칠하고 순종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런 부류의 교인들이 왔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그 교회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착한 교인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참석한 세미나는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목회의 성공과 성장과 교회 성장만을 생각하면 착하고 반듯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인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 목회도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격 없고 죄가 많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은 그 목사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들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착하고 반듯하고 온순하고 순종 잘하는 교인들만 데리고 목회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만 할 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형과 같은 마음이죠. 첫째 형과 같은 마음이죠. 저 둘째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저 둘째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둘째를 밀어낼 때가 많죠. 이건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도 돌아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가 살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깐깐하고 도덕적이고 까칠하고 그런 세상 말로는 꼰대처럼 행동해도 여전히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도덕주의적이고 너만의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죠. 아버지께서 너도 이 생명의 잔치, 동생을 살리는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렴 하고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동생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행동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영화 라이언 일반 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제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 라이언이라는 집안의 가문에 사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사형제. 그러니까 이 사형제가 전부 다 전쟁에 투입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이 사형제가 전쟁에 다 참여를 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셋이 다 죽고 하나만 남은 겁니다. 아들 하나만 전쟁터 남았는데 그것도 가족들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적진에서 지금 패배해가지고 고립돼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집안이 라이언 집안이 이제 다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어머니가 이 내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데 이 아들 하나만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소식 끊겨버린 겁니다. 이 전사 통지서를 작성하던 이 국방부 군무원이 이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고 이 라이언 집안에 네 형제가 있고 홀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길만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시골 마을에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정말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데 육군 장교들이 정복을 입고 육군 종단의 그런 목사님들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어머니는 그 차들이에서 군인들이 내린 걸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풀려서 곧바로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절망 속에 빠진 이 어머니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도 이 아들 하나 남은 건 좀 하나 남은 아들은 꼭 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여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미 육군 참모총장인 조지 마셜은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이 막내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 집안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작전을 했는데
육군 제2레인저 대대의 밀러 대위와 8명의 그 소대원들을 데리고 특공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공대가 이 9명의 특공대가 라이언을 찾아서 이제 막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막 독일군과 싸우기도 하면서 프랑스 한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죽어요. 군인들이 막 적군들 만나서 싸우다 죽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이언 일병을 이제 드디어 극적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라이언 일병이 어머니와 이제 포옹을 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된 거예요. 감격적이죠.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에 몰려있던 이제 죽어야만 했던 아들이 특공대를 통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때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한 명 물론 소중하지만 그 한 명 구하려고 다른 소중한 병사들이 여러 명이 죽지 않았냐? 그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이 죽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공리주의적인 그런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되고 차라리 소수가 희생되는 게 더 공동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왜 그 한 명을 구하자고 4-5명이 죽도록 그런 작전을 펼쳤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첫째 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동생이 죽든 말든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를 구하러 가다가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보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 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막내 아들을 구하러 가는 것,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는 것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 적진에서 죽어가는 유일하게 남은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 둘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봤다면 누구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 그 죽음의 적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진짜 형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적진에 뛰어드는 그런 형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전장에 뛰어들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형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안 느껴지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형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동생을 구하려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첫째 형과 둘째와 같은 둘째 동생과 같은 부류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러면 첫째인지 둘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만약 첫째와 같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선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내가 첫째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첫째 형과 둘째 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신 것을 내가 뿌리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참 힘든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많이 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첫째 형의 가슴이 몇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해왔구나.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왔구나. 내가 쌓은 업적과 선행과 봉사와 노력과 헌금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주님께서 너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첫째인 너도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도 이 생명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첫째 형처럼 살았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께 분노하고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내가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벌받을까봐 내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아버지를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동생, 자격 없는 동생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 재산 아깝지 내 재산 아깝습니다. 내 재산 아깝고 내 권력, 내 권위가 손상되고 나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양보하겠습니다. 동생에게 주겠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회개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주님,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제가 누군가에게 심한 욕을 했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고 누군가를 배신했고 누군가 아픔을 줬고 내가 거짓을 말했고 누군가를 속였고 이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 이제 평안히 살자 이런 것이 기독교의 회개가 아니라 저 동생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 동생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기뻐하고 벌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큰형이신 영원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안에 본성과 습성이 있는데 그 본성과 습성은 자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복음이 아니라 자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종교를 버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뭣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쁘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깐 믿었다가 다시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또 내 노력으로 구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어느 순간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복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다시금 복음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치 옛날 시계에 태엽 시계 사용하신 분들이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태엽 시계는 어느 시간 동안은 정확히 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럼 또 며칠 지나서 그 태엽을 맞추고 시간을 다시 조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정상적인 시간이 흘러요. 마치 그와 같이 이 태엽이 느슨해지는 것과 같이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앙을 또 의무와 책임감과 나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기 시작하면 이 신앙이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감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만 기도해요. 기도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찬양, 내가 늘 살아가는 존재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가 보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찬양이.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을 기뻐하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잔치와 식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매주마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일이라면 참 스트레스죠. 괴로운 일이 됩니다. 즐거움이 아니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복음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부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이 신앙생활이 의무와 책임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럼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큰형과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했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충성했고 이만큼 순종했고 이만큼 내가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해서 왔으면 복을 줘야지. 내 삶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저 자격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둘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분통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들의 특징인데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기쁨과 이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 저 둘째 마음에 안 들지만 아버지께서 저렇게 기뻐하고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 저렇게 기쁘니 나도 기뻐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동생들 품자.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살자,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냥 하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성경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콤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고통 속에 정말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식사를 하죠.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꾸준히 받아들이고 섭취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음식처럼 꾸준히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굶주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잊어버린 채 또 내 노력과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억지로 그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첫째 아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한 식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잔치에 동참해서 잔치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잔치 핵심에서 먹고 마시는 게 빠지면 그 잔치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예배가 예수님의 잔치인 거죠. 나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 생명 잔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또 힘을 얻고 종교화되지 않고 첫째 향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배 가운데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거지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전도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어거지를 끌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이 잔치를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리 채우려고 억지로 끌고 오는 게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신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들은 그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이 그 죄인이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잔치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뻐하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라지를 끼우고 밥을 먹이죠. 송아지를 잡고 우리는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준비하는 그 음식은 그저 한 끼를 때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쓰임받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살려주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음식 혼자 먹으면 맛이 없죠. 함께 먹을 때 식구들이 기뻐함으로 먹고 마실 때 그 잔치가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생명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집으로 돌아온 동생들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형의 희생과 양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첫째 형과 둘째 모두를 사랑합니다. 둘 다 틀렸지만 첫째, 둘째 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고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았는데 순종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를 복 주시고
저 둘째를 받아들인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그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하시도록 축복해 주셔서 둘째를 용납할 때 둘째가 살고 둘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첫째가 되게 하시고, 또 둘째는 그 형이 얼마나 큰 것을 양보했는지, 얼마나 그 피 같은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큰 형에게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둘째가 되시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지난날 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평화롭지 못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이 동생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동생들을 밀어냈습니다. 동생들은 갈 곳이 없어서 그 비난하는 형 때문에 또 미워하며 집을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악순환을 끊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그 둘째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서 그 둘째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형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연 일본인을 구하러 나간 그 병사들처럼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고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우리가 예배를 의무와 책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그 복음을 기뻐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과 이 변화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래서 첫째 양보와 희생 통해서 둘째가 살아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경하며 아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세상에서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의 영원한 큰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된 죄인을, 자격 없는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